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을 숫자로 표현한다면요, 믿음이 아주 깊은 것을 10, 믿음이 아주 옅은 것을 1, 그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오늘 복음에 나온 사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벽에서 떨어진 한 젊은이에 대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젊은이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네가 믿는 주님이다. 나를 믿겠느냐? 그는 외쳤습니다. 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줄곧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저 위에 또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 젊은이의 믿음의 정도는 숫자를 표시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는 분명히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공경에서 구해주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목숨이 걸린 나뭇가지를 놓지 못할까요?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이유는 이 젊은이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보면 사도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지만 겟세마니 정원에서 성전 경비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사도들 사이의 차이점은 우리는 종종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도들은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이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지,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 예수님께 청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비전과 강의를 참가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얼마나 영적 서적에 관심을 뒀습니까? 영적인 내용의 유튜브에 얼마나 관심을 뒀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키워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밭을 갈고 돌아와 바로 주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드는 쓸모 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된 후에야 주인은 종에게 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비유가 믿음을 키워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면 항상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주인의 식탁을 먼저 차리고 난 다음에 주인의 식사가 끝난 다음 종들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종은 종일 주인님을 위해 밭을 가고 양을 치며 일했는데 이제 피곤하니 주인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차례라고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잊고 주인을 섬기며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과 나눔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끔 혹은 자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지금 구원받았든 아니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벽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젊은이는 자신의 구원만을 믿었을 뿐 하느님의 무한한 구원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합당한 응답, 곧 하느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만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믿음이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을 얻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학업이 수월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느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성숙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를 얼마나 돌보시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적 정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함께 주님께 믿음을 키워달라고 간구합시다.